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서를 봐요.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초반에 썼다고 그렇게 알아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왜 쓰게 됐냐면요, 1차 선교를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에 지나 버가에 이르러 비시아 안디옥에서도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1차 선교를 끝난 후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켜서 거짓 교사들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세의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둘러보러 가려고 한 게 2차 선교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방문한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그 다음 더베와 루스드라. 근데 이때 1차 선교는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했지만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2차 선교도 가자는 제의를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2차 선교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해요. 실라와 동행하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2차 선교는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많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시아로 갈까 생각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곳, 여기가 드로아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 때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들어오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떠한 계획을 다 내려놓고서요, 마게도냐로 들어간 거예요. 드로아가 여기 있어요. 마게도냐가 여기 전체를 마게도냐라 그래요. 이 아래쪽은 아덴 아래쪽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그곳에서 인도함 받아서 갔는데 해변가로 나갔다가 자주장사,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 동역자도 주시고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고요, 그냥 루디아 집을 가정교회로 세워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고발을 당했지만 사람들이 유대인이 고발을 했잖아. 그래서 헬라인들을 건들지 않았어. 디모데나 누가는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고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이 둘이서 매를 엄청나게 맞고 지하 밑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힐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간수를 알고 계신 것.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그 지하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일 후에
떠난 곳이 17장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로 다녀서 데살로니로 가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게 구타를 당하면 이게 몸이 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까지 여기가 약 60km가 넘는데요.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도 50km가 넘고요. 아볼리아에서 또 데살로니까지도 5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아픈 몸으로 지금 몇 킬로를 온 거예요? 거의 160km로 온 거예요. 160km를. 그렇게 데살로니카에 와서 바울이 전도하는 그 스타일대로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회당에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요.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바울을 막 또 잡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급하게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새 안식일, 길어봤자 한 달 동안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온전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이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말씀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사랑으로 수고가 드러나고요.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열매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이들은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이 모든 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온 지역에 각각 그 모든 그 각처에 소문이 퍼질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이 여기라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는 내용에 여기까지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지금 각처에서 너희의 소문이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길래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길래 이렇게 신실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까? 그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빌립보에서 몰매를 맞은 상황에 지금 바울과 실라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데살로니가까지도 온 거예요. 그곳에서 와서 무엇을 전하냐면 말씀을 펴가지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그럼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씀을 풀어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요 영광의 메시아만 기억해. 다윗 왕위의 메시아를 주신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살아날 수 있겠지. 우리가 다시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네. 이러한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꿨어요. 근데 주님은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겠지만 아직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지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통치권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빌립보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었거든.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그 여종을 내가 구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심하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신랑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누가 있나 봤더니 지진에 나서 모든 옥이 풀리고 자물쇠가 풀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있었는데 거기서 간수를 구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한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몰매를 맞았지만 그 간수가 친히 나를 자기네 집에서 다 데려가서 씻기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역사를 봤어.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아. 이 얘기를 하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정말요, 그 고난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그 자리에서는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한 거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메시아 보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어요. 아파가지고 멍들고 막 찢어진 이 모습으로 자신도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도 부활을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부활이 되셨거든.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의 권함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복음이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사탄도 지금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탄도 급해요. 바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자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그 성을 소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가서 끌어나오려는데 이미 벌써 거기는 없었지요. 그래서 야손을 끌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빨리 바울하고 실라를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베레아로 보내고 밤에 급하게 새 안식일밖에 안 지냈다니까요. 지금 말씀을 지금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 마음 가운데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느낄 때 바로 그때 떠난 거예요.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에서도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위협하던 시기하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또 쫓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길게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잠깐 실라와 디모데가 남겨져 있었지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라는 그 마게도냐 위쪽 빌립보로 갔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망 나왔으니까 그곳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바울은 혼자서 어디로 왔냐면 아덴으로 왔어요. 아덴에서 얼마나 바울이 말씀 전한 게 혼자서 말씀을 전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몇몇밖에 전도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작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고린도를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일을 했지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3주밖에 안 지냈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일이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온전하게 힘을 다해서 못하던 그때에 바로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덴에서도요, 그 전도의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동력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이렇게 달라요. 고린도에서도 정말 힘 빠지게 말씀 증거하고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빌립보 소식도 들려주지요. 또 데살로니가 3장 6절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소식을 들려주는 거 보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왔나 봐요. 그러니 지금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 서 있냐면요, 마게도냐 그 북쪽 지역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교인들이 본이 됐고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와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머,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 너무 기쁘지요. 그러니 각처에 너의 소문이 퍼졌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것. 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요, 마게도냐 왕 카산더의 아내의 이름이요, 테살로니키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이 카산더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후계자예요. 카산더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이복누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BC 약 330년, 그때 BC 300년 정도 됐을 때니까 뭐 모든 것이 막 로마로 통했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왕권들이. 그랬을 때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이 도시 전체를 이름화했으니 이곳은요, 마게도냐의 수도고요, 모든 교통의 중심지며 군사의 요충지고, 거기에 또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유하면 늘 우상 숭배도 만연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름이 붙여져도요, 이들은 세상 속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신라예요. 신라를 라틴어로 이 이름을 붙일 때 실로아노라고 불러요. 디모데는, 바울, 신라,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는 거. 왜?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자랑스러워서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름은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지만요,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가 됐고요,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꿈꾸시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벌써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된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항상. 여러분들 누굴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죄성도 있고 단점도 있고 바꿔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감사밖에 없었대요. 왜요?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다른 해석에는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말로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수고로 나와요.
소망?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열매는 나타나요. 보이는 것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사랑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로 나타나요.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이들이 산다고 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벌써 받았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을 퍼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초청해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써 택함 받았구나. 이러한 의미예요. 택함 받았다는 게 뭐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청해 주시는 그 요청에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요청에 순종하였으니 너희는 이미 벌써 영원한 시간에서 보니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우리의 복음을 받았을 때 말로만 받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희들은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말로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도 신유의 은사도 얼마나 많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겠어요.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그 말씀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이미 벌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이야기를 저렇게 약간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잘 알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본받는 자, 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본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본이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야손의 집에 막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야손네 집에 침입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는 침입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확신이 돼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육체는 고난을 받아도 그 심령이 기쁜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환난이 있어도요, 말씀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벌써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말씀이 열리면요, 이거는 우리를 능가해요. 우리는 겨우 배워가지고 이거를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짜맞히잖아요. 겨우 공부해가지고 알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외워요.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거를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너희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이삭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야곱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면 우리는 부활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서 성령이 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리면요, 이미 벌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각처에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소문을 들려줬나? 이제 그거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 뭐 신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디모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는 주는지 알아? 그래서 1장 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은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쉬워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요즘은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요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나? 그 배경이 제가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신 그 배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 고난을 받고 매를 억수로 맞고 이제 온 몸이 만진창이가 됐어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 자기들을 위해서 달려온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보니까요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잖아요. 막 얼마나 가르쳐줬겠어요. 이사야 53장을 펴가면서 가르쳐주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줬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까지도 160km를 넘는 길을 걸어서 온 바울. 근데 그가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거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너희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게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이거는요 여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거고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의 반대는요 바알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요, 불상도 섬기고요, 돈도 섬기고요, 권력도 섬기고요, 사람도 섬기고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긴다면요 그 행위도 하나님은 너는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니 그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오지요. 하지만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반신불수되고 식물인간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참아 주시고 오늘 또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사랑이 더 크구나.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 구원주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믿음 안에서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 믿음이 있는데 우상을 안 버린다?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더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과 아내를 더 믿어요? 부모와 자식을 더 믿어요? 그거는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내가 섬겨주고 사랑해 드릴 대상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버리지요. 이거는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회개는 그냥 말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향해서 가던 이 길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치는 예수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 아시지요? 모두가 다 부활해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이제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우리가 죄지었으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 내가 죽어야 될 그 사형 틀. 여러분들, 예수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유, 예수가 그냥 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유, 찌질하게 왜 십자가래. 아주 멋지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예, 없어요. 왜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의로우심,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예수께서 하시니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옆에 있는 원수를 내가 안 갚아도 돼요. 왜요? 마지막 날 누가 갚아주시니까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원수를 향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네요. 만약에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1장 6절 7절에서도 봤지만 사랑의 수고가 뭐로 나타나요? 본받는 자가 되는 거.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들,
절대로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누구의 본도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 옆에서 쉬고 싶으세요? 섬겨주는 사람 옆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뭐 돈은 뭐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어요. 뭐 복권 사서도 벌고 뭐 집 사서도 벌고 뭐 유산 받아서도 벌고. 하지만요, 옆에서 섬겨주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줘서 열매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줘서 고마워.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맞네. 너희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 맞네. 그래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또 이 단위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쏟아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와봐요. 뭐 하시겠어요? TV 앞에서 누워서 TV 보고 또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다투고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최소한 지금 여기 나와 계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소망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로 맺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